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두째의 사망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영생은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한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생합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만 독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생을 인간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서 우리도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 그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수 있냐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귀를 멸하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겁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십니다. 인자라는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낮아지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실 때 쓰는 언어가 인자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자기 영혼의 생명수로 양식으로 삼는 자, 그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은혜로 삼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죄 용서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의 피는요, 우리의 아담의 죄, 그러니까 구약의 죄, 아담의 죄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신약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구세주여 메시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죄를 범하고 있냐?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지금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불순종해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건 불순종이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건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에게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해야 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치 아니한, 충만할 때는 예수의 일 성공하려고 했던 목사님들과 또 그리고 그 충만했던 그 같은 목사님이 충만함이 딱 떨어지니까 육신의 욕심 따라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에게 참 좋은 스승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일 성공하나 충만함이 딱 떨어지니까 육신의 정욕 안 먹이도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인류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육신의 것들만
아주 끝없이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찾고 먹고 마시고 쓰려고 하고 있고 누리려 하고 있고 걸리지만 않습니다. 걸리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은 게 그거잖아요. 그 무슨 사기? 집 계약하게 해서 계약금만 떼먹는 사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지금요. 욕심을 따라가니까 내가 편해야 돼.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을 피눈물 흘게 하려서라도 나만 편안하면 돼. 이것이 지금 육신이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 지배 아래 있게 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형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흠없고 순전한 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여러분과 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자.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아담의 죄로부터 구속받은 자유자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로만 살고 그 이름으로만 살고 그 공로로만 의지하고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거기뿐이 없습니다. 예수 보혈을 공로로 시인해서 참 자유자, 진정한 자유자가 된 자입니다. 세상에서 자유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나 그것도 육체의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자유자는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자기 영혼의 자유자요. 예수 공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시인하는 자가 진정한 자기 영혼의 자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요 예수의 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영혼에 채워야 양식이요 음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천하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는 영원전에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대신 죽습니다. 먼저 죽습니다.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형벌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인 자들은 다 죽음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육체의 죽음은 맛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한 자다. 한번 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한 자다. 그것이 바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들이 또한 성도 우리들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고요, 물로 돌아가고요, 안개처럼 사라져서 육체는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육체는 한 번 죽으면 육체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내 안에 나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체는 소멸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화장장 가보면 한 줌 뼈뿐이 없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체는 한 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이 있어서 부활 때는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이 된 자들은 영혼생을 위한 준비라면 그냥 호련히 변해서 심판받으려고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하는 변화된 몸도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5장에는 호련히 다 변한다고 그럽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변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죽은 육체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보면 자기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 영혼은 나와서 위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울고 누가 뭐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돌아와서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반드시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심판만 없다면. 천국은 둘째치고 지옥만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 그 심판이 형벌이 무서운 겁니다. 7, 80년도 힘들어서 100년 사는데도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데는 꺼이꺼이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꺼이꺼이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을 받는다? 끔찍하지 않나요? 끔찍하지 않나요? 어떤 분이 수술한 사람 얘기입니다.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허리가 안 펴지더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 허리가 좀 펴지니까 살 것 같더래. 야, 사람이란 게 그런 거야.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이게 막 도저히 이게 움직이지 않더래. 근데 며칠 지나니까 허리가 좀 펴지더래. 그게 그렇게 살 것 같다고. 형벌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뭐라고 표현하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육체는 없지만 없어지지 않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그 형벌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요, 그대로 음부와 무저갱에 있다가 예수 재림하시면 그냥 불 속으로 훅딱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믿는 자의 성도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비하신 낙원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둘째 사망이 결단코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요, 둘째 사망이 건너간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인간에게는 육체가 죽는 죽음, 그 죽음,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며 영원토록 이를 바닥바닥 갈며 괴로움과 번민만 있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으로 그것으로만 끝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한 번 육체의 죽음 그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 그거 한 번으로서 끝나요.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두째 사망까지 연결이 돼서 지옥까지, 지옥의 그 고통과 범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하는 길은, 하나님은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만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아들을 통해서만 그 영원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과는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영생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진리라고, 첫 번째 진리라고. 그 안에 창조주가 됐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내 영혼이 예수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후사가 되는 것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침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침례는 영원토록 한 번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사해졌다는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꼭 그거 받아야 되나요? 우편강도 안 받았잖아요. 왜 자기의 수준을 광도처럼 낮추느냐고. 자기의 수준을 왜 강도처럼 낮춰? 물론 어떤 분 보니까요, 우리 동료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기 직전이에요. 복수차가 암에 걸려서 누웠는데 신방 와달라고 신방 왔더니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랬더니 나 예수 믿을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회개 기도하고 잠시 기도했더니 이 노인네가, 복수가 찬 이 노인네가 방언이 터졌네? 침대에 누워서 덜덜덜덜 거려서 이 목사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거 살아나겠다 이제 기분 좋아서 왔대.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대래.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 영혼이요, 이걸 살았잖아. 그 영혼 침례 받지 않았다고요. 나는 우리 모두가요, 한 번 더 알았습니다.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래에 지내버렸다. 그리고 나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나의 영혼은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으세요. 그냥 편한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이 옷 입고 저 옷 입으세요. 누가 뭐래? 그러나 내 영혼 말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의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리라. 이것이 영원토록 영원한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노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리라. 내 육체는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고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리라. 편치 말아야 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날 속이고 날 어렵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들지라도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리라.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자기 영혼에 힘을 더해서 그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의 힘, 한번 따르면 내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이 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 자신을 포기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일까지 포기하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바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공로 외에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거듭나고 내 힘으로 의로워지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거지. 내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곧 포기해버리라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의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의로만 내 의를 삼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지. 육체의 일은요 진짜 지금 죄송합니다 머리통 터지도록 일하지 않냐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서 그 힘으로 내 영혼의 소유권이 딱 그것이 소유권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소유권을 아버지의 소유권을 형의 그 에서의 소유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았다라고 그래서요 그거 사는 바람에 그는 쫓겨났어요. 아버지의 유산은요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아셔야 돼.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은요 그것 때문에 장자의 그 명분을 쌓고 팥죽 한 그릇 그것에 팔아먹었고 해가지고 장자권을 샀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유랑자가 돼버렸어요. 도망자가 돼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영혼의 축복으로 보다는 거죠. 육체의 축복은 에사가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안 되면 야복강가에서 후주로 패서라도 축복하신 나라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 내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상달시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로만 살려고 할 때 자기 영혼이 잘 됩니다. 그 사람에게 두째 사망은 완전히 면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는 신자들의 죄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돼서 그 의를 하나님은 날 뭘 보느냐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으로 부활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는 것. 신자들은 그 신자들의 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멸망받습니다. 둘째 사망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의가 되지 않냐면, 내 것이 되어지지 않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더욱더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넓어지도록, 커지도록, 내가 그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사명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겠고, 그리스도만 가지고 내 의로 삼겠으니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주시려 하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